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늘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운을 당겨오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그 운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운의 신호를 알아채고 그 운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은 운을 불러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법륜스님께서는 운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운이 바뀌는 6가지 신호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운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한 가지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 만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고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동료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내가 그 물귀신 작전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너뿐이라며 감동까지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시기와 질투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말을 나눌 수 있는 나와 아주 잘 맞는 새 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나의 외로움을 꼭 사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성인을 책으로 만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법륜스님의 증문즉서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건 역시 훌륭한 새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해서 지금은 100억대의 자산가가 된 라라브레드의 강호동 대표를 만든 사람은 바로 헌책방에서 만난 헬렌 켈러였습니다. 강호동 대표는 질병과 가난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얼룩져 중졸의 학력으로 희망이 없었던 청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아갈 용기를 주었던 것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헬렌 켈러가 써내려간 책 속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녀의 글이 그에게는 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에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해로운 사람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책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귀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은 방법입니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갈증이 난다면 나의 운이 바뀌고 있는 징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인가요? 돈은 수단이 될 뿐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운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두 번째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환경 역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사나 이직, 정근 등을 통해서 내가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바뀐다는 뜻인데요.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담배를 끊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금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등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꾸고자 하는 지혜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불행한데도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행한 지금을 오히려 편안한 상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나에게 돌리고 자책하며 살아가지요.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그런 마음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두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운을 바꾸는 데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짓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께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 욕을 들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요. 책 한 번 읽어본 적이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신을 욕하니까 신이 열이 받아서 나왔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길에서 금덩이를 주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운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하고 싶거나 이사하고 싶거나 진학하고 싶거나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그건 운이 바뀔 징조이니 익숙함에 굴복하지 말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내딛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은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위해 한 발 내딛는 것에서 운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세 번째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거나 아슬아슬하던 사업을 접거나 실현을 당하거나
인생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형태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운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견뎌내면 좋은 운은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위대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평범한 상태로도 그럭저럭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다 정도가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고난에 처해본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독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달라져야겠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절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목표와 희망이 없으면 산자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바뀔 때는 나에게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형태로 사건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성공한 인물 중에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딛고 더 크게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닥친 고난을 기회로 삼아 용기를 내어 걸어가야 합니다. 40대에 빚 10억을 안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 모은 돈을 모두 다 날리고 사업도 7번이나 실패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이 순간을 잘 견디면 또 더 큰 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운이 바뀔 때가 되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평소엔 잠이 많은 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출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느낌 하나하나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징조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마음과 느낌이 주는 징조를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마음은 긍정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그 실천이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고 큰 사건도 큰 운으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징조는 깨달음이 생기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며 갑자기 나의 단점을 고치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내 자신이 더 많이 긍정적이게 되고 자주 웃게 되고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집니다. 여유로워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본다고 하지요. 도를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의 단점을 고치면서 스스로에 대해 투덜거리게 되는 것이 줄어들고 감사할 것들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운명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지는 징조 또 한 가지는 바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집에 쌓여있던 짐들을 정리한다든지 집에 있는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직감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좋은 꿈을 꾸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징조는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길몽이라고도 하죠.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얼굴빛이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는 피곤에 찌들어 있거나 검고 탁한 얼굴빛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기가 나고 광이 나는 밝은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 요즘 좋은 일 있니? 얼굴이 좋아졌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말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하든 말해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베베 꼬인 마음 상태가 없어지는 그런 때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이유 없이 굉장히 아프게 되는 때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운이 새롭게 바뀌는 징조로서 계절로 치자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운이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첫째, 자이든 타이든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둘째, 만나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힘들게 했던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좋은 사람들로 새롭게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셋째, 깨달음을 얻고 감사하게 되고 나의 단점들을 고치게 됩니다. 넷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기운이 상승되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다섯째, 얼굴빛이 바뀝니다. 얼굴에 윤기가 나고 밝게 빛나게 됩니다. 꼬인 마음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 그런 때죠. 여섯째, 몸이 아픕니다. 며칠 동안 죽도록 아팠다가 나쁜 진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몸의 컨디션이 더 좋게 회복되면서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오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운이 생기는 6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운은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늘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뭘 해도 잘 안 풀리고 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은 운을 당겨오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그 운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운의 신호를 알아채고 그 운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은 운을 불러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법륜스님께서는 운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운이 바뀌는 6가지 신호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운을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까이 지내는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한 가지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내 주위의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인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런 귀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운을 만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과 해로운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오래 만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지고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운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 들게 되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크랩 멘탈리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동료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끌어내리는 모습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람들 역시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갑자기 잘 되거나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온갖 말로 그런 도전을 좌절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내가 그 물귀신 작전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너뿐이라며 감동까지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시기와 질투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지 않아야 합니다.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말을 나눌 수 있는 나와 아주 잘 맞는 새 인연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나의 외로움을 꼭 사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성인을 책으로 만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받는 건 역시 훌륭한 새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만 원을 들고 서울로 상경해서 지금은 100억대의 자산가가 된 라라브레드의 강호동 대표를 만든 사람은 바로 헌책방에서 만난 헬렌 켈러였습니다. 강호동 대표는 질병과 가난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얼룩져 중졸의 학력으로 희망이 없었던 청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아갈 용기를 주었던 것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던 헬렌 켈러가 써내려간 책 속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녀의 글이 그에게는 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동쪽과 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려고 마음먹으면 어디에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 해로운 사람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책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귀인을 기다리는 것보다 운이 좋아질 확률이 훨씬 높은 방법입니다. 주변인들과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갈증이 난다면 나의 운이 바뀌고 있는 징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인가요? 돈은 수단이 될 뿐이지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목표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운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두 번째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환경 역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사나 이직, 정근 등을 통해서 내가 주로 생활하는 환경이 바뀐다는 뜻인데요. 환경이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운으로 바뀌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방인데 갑자기 지저분해 보여서 물건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갑자기 담배를 끊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금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별 생각 없이 다니던 직장인데 나의 역량을 좀 더 잘 펼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등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질 때가 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 대신에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더 집중하게 되고 바꾸고자 하는 지혜와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각의 변화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도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불안해서 애써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불행한데도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행한 지금을 오히려 편안한 상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은 담담히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운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형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바꿔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서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나에게 돌리고 자책하며 살아가지요. 현재의 삶이 불만족스럽다면 그런 마음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새로운 환경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두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운을 바꾸는 데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행운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짓지 않고 시야를 넓히는 사람일수록, 낯선 것에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사람일수록 행운을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신에게 날마다 기도하던 사람이 생활고로 더 이상 못 살게 되자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께 욕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게 하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그 욕을 들은 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으면서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가 뭐라도 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도와줄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고요. 책 한 번 읽어본 적이 없고 장사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런 주제에 신을 욕하니까 신이 열이 받아서 나왔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길에서 금덩이를 주어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면서 운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직하고 싶거나 이사하고 싶거나 진학하고 싶거나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지속적으로 든다면 그건 운이 바뀔 징조이니 익숙함에 굴복하지 말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내딛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운은 내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위해 한 발 내딛는 것에서 운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운명을 연구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세 번째는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거나 아슬아슬하던 사업을 접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인생을 흔들 만한 고통스러운 형태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운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견뎌내면 좋은 운은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위대해지기 어려운 이유는 평범한 상태로도 그럭저럭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면 좋겠다 정도가 평범한 사람의 마음이라면 고난에 처해본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 고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독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달라져야겠다는 필사적인 마음이 절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목표와 희망이 없으면 산자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바뀔 때는 나에게 강한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의 형태로 사건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성공한 인물 중에 인생에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고난을 딛고 더 크게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닥친 고난을 기회로 삼아 용기를 내어 걸어가야 합니다. 40대에 빚 10억을 안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 모은 돈을 모두 다 날리고 사업도 7번이나 실패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이 순간을 잘 견디면 또 더 큰 운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운이 바뀔 때가 되면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어지고 평소엔 잠이 많은 편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출근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소한 느낌 하나하나가 좋은 운을 불러오는 징조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마음과 느낌이 주는 징조를 놓치지 말고 바로바로 실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마음은 긍정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그 실천이 내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 사람을 바꾸고 큰 사건도 큰 운으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징조는 깨달음이 생기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며 갑자기 나의 단점을 고치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내 자신이 더 많이 긍정적이게 되고 자주 웃게 되고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집니다. 여유로워짐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돌본다고 하지요. 도를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나의 단점을 고치면서 스스로에 대해 투덜거리게 되는 것이 줄어들고 감사할 것들이 늘어난다면 자신의 운명이 좋아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그리고 운이 좋아지는 징조 또 한 가지는 바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집에 쌓여있던 짐들을 정리한다든지 집에 있는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직감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좋은 꿈을 꾸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징조는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길몽이라고도 하죠.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얼굴빛이 바뀌게 됩니다. 평소에는 피곤에 찌들어 있거나 검고 탁한 얼굴빛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기가 나고 광이 나는 밝은 얼굴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 요즘 좋은 일 있니? 얼굴이 좋아졌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고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웃는 모습이 많아졌다면 좋은 운이 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나도 모르게 웃으면서 말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자랑하든 말해도 웃으면서 여유 있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베베 꼬인 마음 상태가 없어지는 그런 때 좋은 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이 이유 없이 굉장히 아프게 되는 때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운이 새롭게 바뀌는 징조로서 계절로 치자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운이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첫째, 자이든 타이든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둘째, 만나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힘들게 했던 인연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좋은 사람들로 새롭게 채워지는 시기입니다. 셋째, 깨달음을 얻고 감사하게 되고 나의 단점들을 고치게 됩니다. 넷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의 기분이나 기운이 상승되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다섯째, 얼굴빛이 바뀝니다. 얼굴에 윤기가 나고 밝게 빛나게 됩니다. 꼬인 마음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 그런 때죠. 여섯째, 몸이 아픕니다. 며칠 동안 죽도록 아팠다가 나쁜 진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몸의 컨디션이 더 좋게 회복되면서 좋은 운이 크게 들어오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운이 생기는 6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운은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운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